자, 성령님과 육체의 일, 이거예요. 성령님과 육체의 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처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첫 번째였죠. 지난주 말씀이, 금요일 말씀이 성령님과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나는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기로,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영적 존재로, 생명으로 존재를 지음받은 존재구나, 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아멘. 네,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 하셨어요? 이거 안 하시는 분 벌써 달라요. 여러분이 하셨어야 하니까 고개를 탁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워킹이 안 돼요. 역사가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길을 부단히 만들으셔야 돼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받았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나하고 같지만, 본질적으로 같지만 다른 영,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인데 영적인 그 하나님,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보혜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육체의 일이 현저하면 현저할수록 이거를 모르게 돼요. 내가 결국 이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과 성령의 이제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 이것은 아주 상반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느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니까 나는 이런 존재인데, 자녀인데 라는 것을 깨달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일이나 친구들 때문에 그냥 세상 친구에 막혀 있으면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데도 그거를 듣지 못하고, 나는 불효자야, 나는 집에 가봤자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 자기 생각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복음을 받는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죄사함의 권세라 했다고요. 내가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 주님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이고, 아멘. 나는 고아가 아니고 아들이 되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성령님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냐면은 인격적으로 오신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 삶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오신 것은 대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분이 나는 인격적으로 주를 만난 것은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인격이란 말이 사람의 격을 말하나? 이런 말의 의미보다도 인격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인데요, 처음으로는 영어로 personally, 이 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집단적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찾아오실 때는 원투원으로 찾아오세요. 원투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 1:1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투원으로.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셔서 객체로나 물건이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그냥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냥 성령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여쁜 자여.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처럼 어여쁜 자여. 그 말대로 우리를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혹이나 깨질까 봐, 혹이나 시험 당할까 봐. 그러니까 성령은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도 불같은 영이, 물론 불같이 우리에게 오시지만은 그 성령은 너무도 따스한 그 영이란 것이 인격적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내 삶의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다. 이걸 인격적이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져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이 제 걸로도 한번 좀 띄워 주실래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성령님과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을 명확하게 알면은, 이것을 타파해 나가면 우리가 그만큼 성령님의 마지막 열매가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육체의 일이 많으면 성령의 열매가 안 돼요.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 알겠지만, 똑같이 사과나무 씨를 뿌렸는데 어느 집은 사과가 이렇게 잘 열렸는데 어느 집은 사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버러지를 놔둔 거예요. 그 벌레를 놔두고 새들이 오는데도 내버려 두니까 다 쪼아먹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일이 현저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늘 우리에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움직이고 동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이거는 늘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는 훈련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만 성령 충만했다가도 성령 빈약, 이렇게 그런 말은 없지만 성령이 없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성령이 뭐죠?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근데 그 찬양이 안 믿어지는, 성령이 없는 것 같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리까리하네, 난 없는 것 같네,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않냐. 그때마다 뭐죠?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거를 기억하고. 지금이 아멘 할 때요, 그냥 쳐다만 보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금혜성님 그때 말씀이 아멘, 아멘, 이게 먹으려고 음식 차렸는데 이러면 어때요? 이게 환자죠. 여러분 중에 환자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줬는데도 가만히 있어. 여러분 배고픈, 여러분 집에 강아지 보세요. 어떻게 하죠? 확 먹어요. 그 주인이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배고프면은
갈망하면 그것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보니까 아멘도 그냥 아멘 막 그렇게 하라고 막 그런 그 마음이 뭐예요? 그만큼 내 안에 목마릅니다. 갈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뭔가 지금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피곤하든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자꾸 그만 좀 연락해, 갈게, 가줄게. 그래서 지금 맨 뒤에나 어디에나 뭐 이런 거 오늘따라 그냥 뒤에 앉았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탁 그냥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봐보세요. 1절 3절. 자,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모였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세요. 성령이 그들이 모인 곳에 임했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게 인격적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어요. 오늘 이 밤이 그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자 뭐라고 나와있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는요 무례하게 해도 돼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고아와 같이 내가 무례하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왕자다, 내 공주다, 자녀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 주는 것 같지만요 우리를 탁 팽개친다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죄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거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지도 않고 막 그냥 보암직도 하니까 뭐 달려가가지고 뭔가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죄의 값은 너무도 비참한 거예요. 그때는 탁 팽개쳐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나게 만들잖아요. 이게 죄예요. 근데 성령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너희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소중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이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세상이 보는 내 모습, 사람들이 보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면 계속해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 여러분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늘 비교당하고, 근데 성령님이 오니까 내가 내 모습이 어떻든가 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너무 귀하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계속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따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럼 만족감이 없어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걸 가리켜서 성령이 나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교제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냥 연락만 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저 남자친구 있어요? 있으면 뭐해? 만나질 않는데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이걸 교제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사귐이라고 했어요. 사귐이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사귐이 있느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교제가 일어나니까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이거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타치하시고 내 슬픈 마음, 힘든 마음을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걸 느끼고 그분이 오시니까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살 것 같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나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매번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씀드린 대로 길을 만들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육체 일이 현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3가지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는 그 많은 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뭐 이런 시험이 오고 할 때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을 선포하지 않고, 그분을 아멘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영적인 액티베이트, 성령과 교제하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다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만져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이 이걸 저한테 알려줬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찬양을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번 그 성령 집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 5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었대요. 근데 왜냐하면 이 찬양이 제가 그때 너무 저한테 은혜를 받은 찬양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빠르게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찬양은 조금은 우리가 한번 마음을 가지고 부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자,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료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료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료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료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 여러분을 주님께서 살리세요. 그분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세요. 여기로 가라, 이 길로 가라.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할렐루야. 너무 찬양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는 거.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난 죽고 싶을 때가 있거든, 죽어 있거든. 근데 그분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낭망하냔 말이에요. 왜 절망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슬퍼하느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 뭐죠? 다스리네.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자, 그래서 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듯이 내 안에 성령의 길을 맡고 성령이 충만한데 왜 자꾸 내가 여기 지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먼저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령의 동행, 성령이 액티베이트 되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다스리시길 원하시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그걸 충동질해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의 뒤에는 세이튼,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키며, 다윗에게 그 기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 사단이 약한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단이 약한 부분을 충동질하니까 일어나게 되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거, 마귀 이 다윗에게 성적인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막 발동됐는데 그 사단이 그거를 팍 일으키니까 그 부하까지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 일로 너무너무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이 어떤 건지를 지혜로운 자는 아는 거니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를 여러분 알고 타파하고, 우리가 오늘 대적기도 하고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5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충만함을 이겨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육체의 욕심,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월킹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육체일의 영적인 연관성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볼게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디자이어, 육체의 원함, 욕망은 성령을 거스려요. 이 거스린단 말이 두 번 나오죠. 거스리고 동그라미,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자,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 일은 육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충동질하는 육체적인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이 거스린단 말이 헬라 말로 안티예요. 안티. 왜 나한테 안티 걸어? 이 단어가 똑같아요. 안티란 단어예요. 이 말은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육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육체는 성령이 오면은 저항해요. 반대로 막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뭐예요?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소욕이다 라는 거예요. 18절 조금 더 계속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근데 인도하신다는 이 아게스테, 이 단어가 뭐냐면 그분의 이끌림을 그 누군가 손을 딱 내밀 때 그 손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 내가 가겠어가 아니라 손을 딱 잡을 때 그분이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나보다 훨씬 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가 항복하고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이거잖아요. 그럴 때 그 손을 잡는단 말인데, 이 아게스텐 말은 여기 나와 있지만 똑같은 단어인데 시간을 보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성령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한다는 것,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친구가 되려면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같이 하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이게 왜 소중하죠? 이게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인도하심 받겠어요? 그분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달리 아침 묵상도 없고 양육도 없고 목장 공동체도 없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런 분들이
왜냐면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면 또 떠나요. 또 마음대로 생활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뭐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율법은 육체의 일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너희가 육체 아래 있지 않다 라면서 이제 오늘 육체의 일이 뭐냐를 드러내요. 자, 그래서 19절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육체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둠이 빛이 왔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사람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같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그런데 어둠을 알 수 있는 건 뭐죠?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죄가 안 보여요. 뭐 그냥 도끼니 객끼니지 뭐 나나 똑같지.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고 성령님이 오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영혼이 죄 가운데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지니까 어떻게 하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 늘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거듭나니까 제일 불쌍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예수 안 믿는.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막 이제 전도했다니까요. 믿지 않잖아 지금 이런 표정이. 제가 6학년 때 예수를 믿고 학교 가가지고 막 교무실에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가요. 선생님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듣질 않는 거예요. 공부나 해라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공부해야지 선생님들이 얘기를 듣는구나. 그래서 그게 공부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공부 조금 하니까요 교무실에서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원리가 온다면 성령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육체의 일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이 올 때, 이 둘이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이 올 때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여기 나오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뭐지요? 이 파네라, 이게 영어로는 아비오스, 이렇게 분명하다라고 하는데 정체가 드러난다 뜻이에요. 성령이 올 때 육체의 정체, 어둠의 정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은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해요?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니? 왜 이렇게 모르냐? 은혜를 안 받으면 지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나이가 50 됐는데 그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은혜가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자기가 몰라요. 뭘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드러났는데, 이 육체의 일은 누가 보아도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드러나는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1절이 육체의 일들을 다 썼는데 이거를 보통 네 가지로 분류해요. 오늘 이 네 가지로 한번 어떻게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말씀들이 한번 드러났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에요. 이걸 한 부류로 묶어요. 네 가지 전체인데, 네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을 여러분 육체의 일에 이것이 굉장히 현저해요. 드러나요. 이 세 가지는 예배와 순결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하잖아요. 거룩은 곧 순결이거든요. 깨끗한 거예요. 퓨리티.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음행은요, 당시에 이미 유행했던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동물하고 성행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동성애 이런 게 너무 만연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인간의 본성에는 이미 이것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더러운 것은 뭐냐면 지속되는 악한 불결한 행습들이에요. 이 더러운 건 한꺼번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점점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것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아주 이 육적으로 더러운 행위들이, 이 음행이 지속되는 것, 이게 이제 더러운 것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호색은 뭐냐 하면 절제되지 않는 욕망. 이것이 이 욕망은 이게 불 같아서 너무 가까이면 타고 너무 멀으면 추운 거예요. 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은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나는 뭐지? 라고 하는 마음이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께서 오니까 이걸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냐면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더럽힌다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몸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가 이걸 통해서 우리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인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이. 딴 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인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냐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오늘 이제 해결함을 받는 건데, 이제 보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던 거야. 내 마음대로 굴리고. 세상이 그러잖아요. 네 몸을 네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보는 모든 세상은 뭐죠? 이게 그 안에 있으니까 타이거에 뭐 토요일날 주말에 일요일날 클럽 가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클럽 가가지고 그 불나방 나이트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이건데, 거기 있을 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8절에는요 음행을 피하라. 이 피하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어요. 죄가, 일반적인 죄는 몸 바깥에서 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떤 사건, 그렇죠? 이게 몸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진대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음행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일반적인 죄는 누굴 때리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적질하거나, 이거는 다 바깥에다 하는 거예요. 몸 바깥으로. 근데 음행은 내 몸 안에다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양심의 가책을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게 첫 번째가,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에요. 이 부분은 가정도 가차없이 깨뜨려요. 그리스도인 가정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 그만큼 경계 1호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모습이죠. 근데 먼저 여기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 퓨게테라고 하는 단어가 피하라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멀리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멀리해. 음행이라는 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오면은 멀리해라. 그래서 굉장히 음행이란 부분이 공간적인 부분과 연결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술집 가면서 나는 끄떡 없어, 이 사람은 정말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술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 가서 끄떡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공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영적인 공간이 아닌 세상적인 공간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냔 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왔죠? 성전으로 온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지금 딴 데 가 있는 공간이 지배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교부인 안셀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른 죄들은 대항하여 싸움으로 이길 수 있지만 성적 죄악은 피함으로 이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은 피함으로 이긴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죠?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어떤 분은 이걸 굉장히 묵상을 좋게, 이렇게, 이게 사단이 날마다 묵상, 날마다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지만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죠?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피하는 거예요. 멀리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있나요? 또 붙잡는 거예요. 이건 여인의 역할이에요. 이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죠.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어떻게 하죠?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저는 그 다음 구절이 가로 열고 금요 성령 집회 가더라.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어딜 갔겠어요? 요셉이요. 또 다른 여인에게 갔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마음이 오늘 너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시 우리가 음행이 올 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났으니까 이 일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장소, 가지 말아야 될 장소. 오늘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장소는 아주 못을 받고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 듣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 가끔 가도 괜찮아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예 아닌 것은 딱 그냥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인생이 목사님 너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 그래요. 정말 재미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지금 하시는 거 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피해서 생명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걸, 음행의 길을 잠언서 6장에서 이미 말했어요. 잠언서 6장 25절 보세요. 내 마음이 음료의 길을, 이게 길이 있대잖아요. 음료에게 찾아가지 않고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어 가지 말지어다.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하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아멘. 그러니까 이 길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20절에 두 번째 부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몸, 성전을 더럽히는 죄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이건 아주 그냥 딱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아주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와 주술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여러분 점장이 찾아가거나 접신 찾아가거나 무당 찾아가거나 비슷한 거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가지고 그냥 저 결혼할 수 있나요? 우리 사업 어떻게 되나요? 아예 하지도 말아요. 이거는 그 자체가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지상파에 그냥 다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위정자들에게도 깔려 있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만큼 여러분 온 나라가 다 그냥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정치인들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 그 자리 지키려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술과 접신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전속 무당이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주술은 접신하거나 거짓 예언을 하는, 이게 주술이에요. 거짓 예언, 그 다 속는 거예요. 처음에 맞는 것 같고, 여기 정말 정신을 받잖아요. 이거 성령이 드러나면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이 일은 현저하니 딱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약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 가요. 그리스도인 중에 30%, 청년 중에 40%가 정기적인 점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만큼 우리가 약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그분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분은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이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만이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어떤 사람 그분을 본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영이시고 그분 자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또 역대상 10장, 이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 주술에 대한 거. 사울의 길,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결국 어떻게 됐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간 거예요? 자, 이 말씀 여기 다 안 나와 있네요. 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자, 이 말씀이 곧 뒤에 보세요. 자, 여기 안 나왔네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이 길을 걸었던 거.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마지막 무당한테 찾아가서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당에게, 무녀에게 찾아가는 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 일들이 현저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 이게 성령이 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거냐? 8가지인데요 20절부터인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까지예요. 이단과 투기. 자, 이 모든 건 뭐냐 하면은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예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죄래요. 자,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자, 원수 맺는 것, 이거는 뭐냐 하면 개인적인 증오나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누구든지 여러분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원수가 맺어진다는 건 뭐냐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십자가가 능력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영혼이 뭐라고 예수님의 구원조차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딱 맺혀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 교회 안에 여럿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거 굉장히 어렵겠죠. 또 분쟁, 당연한 거죠. 분쟁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분쟁은 그냥 넘어갈 것도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안 해. 자꾸 이런 마음이 있어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그 안에 사단이 그를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예. 그 섭섭하면 그냥 가서 팍 부닥치고.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사역이든지 여기 충동질이 당하면은 거기서 시험에 들게 되고 상대방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분쟁에 좀 약하다, 이거 걸리면 안 돼요. 시기, 이 시기라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시기, 분냄, 투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사단의 함정인데 이걸 사단의 막대기라 그랬어요. 뭐가요? 시기, 분냄, 투기. 여기 걸리면 사단의 막대기가 된대요.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시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치카치게 뭐라고, 우리 안에 이 마음, 분냄. 예? 그래서 이 분냄이 또 일어나. 분냄은 먼저 늘 화가 있는 거예요. 늘 이게 격동하고. 그 다음에 투기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젤러스한 게 일어나는 것은 사단의 막대기가 된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이것이 진행되는 게 뭐죠?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함. 그것이 이단을 같이 카테고리를 묶어요. 이거는 뭐냐면 파당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결국 이것이 마지막에 뭐냐면 이단에 복음이 없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당짓는 것. 절대 여러분 이 당짓는 것 가면 안 돼요. 당짓는 것 가면은 결국 분열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단으로 가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3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3절, 내 형제들아 들어보세요.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 갔더니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어느 권사님파야, 나는 어느 장로님파야, 나는 담임 목사파야, 나는 그래도 줄기를 타야지 한 줄기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 한 목사님 잘리는 거예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보면은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가 주인이야.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예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 직분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리고 교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힘이 있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담임 목사님이 움직여,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절대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 그리고 시기, 분냄, 투기는 사단의 뭐라고요? 막대기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붙잡혀가지고 격동질 당하고, 그냥 저 사람 그냥 미워 죽겠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 걸리면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사단의 이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는데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구예요? 디오, 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냐면 내가 사생결단 내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100벌 1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이 교회에 처음 세운 사람일지도 몰라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일 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있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사역은 움직이지 않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저 사람이 아니면은 늘 이런 마음대로 영적으로 잘 분별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자,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은 뭐냐면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죄예요. 이것은 앞에 나왔던 제일 처음 나왔던 뭐예요? 우리가 그 호색,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연관돼 가지고 이게 개인의 몸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삶으로 가게 하는 개인적인 삶에서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두 개 있는 건 뭐예요? 중간에 두 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것, 이건데 이 마지막 이거 뭐냐면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은 이건 정도를 넘어선 음주예요. 음주가 어느 정도 약으로도 쓰는 분이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술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술이 취한다는 것은 정도를 넘었으니까 결국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고 본인의 건강도 문제가 되고요. 방탕은 뭐냐면 술 취함이 삶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술 취함이 방탕으로 오게 되니까 결국은 삶의 질서가 깨지고 예배가 안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뭐죠?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성령으로 오늘 드러나셔서,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약합니다. 이게 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제가 알지 못했군요.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도, 먹는 것도 정말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 공간의 문제도 조심하고, 성전의 몸을 절대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그래서 운동하고 몸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도 귀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주술. 하나님이 가증히 여겨요. 이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거나, 그리고 주술, 접신하거나 무당에게 찾아가거나 이거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이것도 성령이 오면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걸로 간다. 마지막 네 번째 뭐죠?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뭐 술 취함, 방탕함, 또와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약함에 있는 분은 좀 절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이제는 별로 재미도 못 느끼고, 그냥 그만두자. 나는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분, 요즘 비즈니스는요, 술 먹고 하는 비즈니스는 오히려 여러분 더 문제가 생겨요. 아는 거예요. 옛날엔 매일매일 술 먹고 대접하고 막 그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요즘 딱 안다 그러잖아요. 자꾸 요정 데리고 다니고 뭐 술 먹게 하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저는 요정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이제 세상 사람들도 깨웠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바깥의 길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도 버리고 세상도 여러분 결국 버림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육체의 일에 이 일을 계속해서 경계하는데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이것이 구원과 연결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주석적인 말씀으로도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육체에 있다고 해서 술 먹고 분쟁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접신이나 이런 부분은 이 좀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은. 그러나 이것 자체가 육신의 일이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뭐냐 하면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구원만 달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를 분명히 간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계속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 육체가 있지만 나는 나를 안다. 정체성이 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걸 덮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오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에너지거든요. 육체도 에너지예요. 근데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올 때 다이돌핀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다이돌핀이 오니까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내 안에서 맺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길을 막고 성령의 길을 만들자는 거예요. 육체의 길을 막아는, 우리가 간파하는 거예요. 육체의 길을 막는 거예요. 집에 흐르는 육체의 길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오는 육체의 길, 우리 집에 흐르는 육체의 길이 있다고 해요. 그 길을 막고 성령의 길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찬양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냥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우리 이번에 양육자들하고 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회자된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 노년이 된 어르신이 인생을 이제 오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전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분에게는 육체의 일이 없었겠어요. 그 모든 일을 이기신 그분에게 후배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은 어떻게 육체의 일의 길을 막고 그 예수님의 길을, 그 하나님의 길을 만들면서 승리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는 항상 2마리의 개가 있었어요. 개 2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고약하고 아주 못된 놈이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못된 놈이 이 착한 놈에게 늘 싸움을 걸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분에게, 어르신에게 어떤 개가 이겼냐고 묻자, 이 그리스도인은 잠시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먹이를 많이 준 놈이요, 내가 먹이를 많이 준 놈이 늘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느 길을 만드냔 말이에요. 거기다 계속해서 그 먹이를 많이 주면은 그 개가 늘 내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알고, 그렇잖아요. 그걸 알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육체의 일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일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모르고 다 빠져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드러났어요. 오늘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러난 거를 여러분 알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님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드러났으니까 오히려 그렇구나, 내가 이 드러난 것을 통해서 어떻게 길을 막고 내가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성령의 길을 만들자. 그리고 내가 먹이를 주지 말고 부단히 영적인 연습, 영적인 훈련이 우리 삶에 올 때 묵상과 양육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합니다.